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한 번 더 저희가 축복할 때는요, 요즘 저희 아내가 교회에 갔다 오면 매우 행복해합니다. 원래 교회 갔다 오면 행복한데요, 요즘 성도님들이 참 이쁘시다고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집에 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대신 해준다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말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한 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의 SNS에서 봤던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한번 대답 바로 하지 마시고요. 한번 10초 드릴 테니 한번 고민하고 속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1. 어떤 분은 속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신 근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속으로 고민하시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저희가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제는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듣는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목사님께서 1장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제가 오늘 3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 나오는 2장의 말씀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시딤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딤이라는 장소는요, 요단강 동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예요. 민수기 25장을 살펴보면요, 시딤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바로 실패와 수치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 가나안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실패와 수치가 있는 시딤이라는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죄,
과거의 나의 실패, 과거의 나의 연약한 그 모습을 떠나 새로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시딤을 떠나간 장소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계선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깊이가 그리 깊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의 폭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요, 요단강에 비가 많이 오고 산이 높기 때문에 요단강의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인 현실은 어때요? 절대 건널 수 없는 요단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3일간 유숙합니다. 여러분, 3일간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 요단강, 건널 수 없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 안에 좌절감,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여기서 배울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어려움, 한계가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이 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 앞에서 연약한 현실과 나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연약함을 마주한 뒤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요단강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고요,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단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도 물론 있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과 한계를 넘어서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이라는 불가능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인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물이 넘치던 이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땅으로 변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마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까? 물이 그치고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물이 cut off 됐다 그래요. cut off. 여러분, 물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요, 물줄기가 마치 국수의 면이 잘라지듯이 그렇게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넘치던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작은 나를 발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4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와 2000규빗,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00규빗이라는 것은 약 900m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900m의 거리를 띄워놓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궤에 대해서 새벽 설교에서 많이 공부를 했죠.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리를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한 디스턴스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와 900m의 거리를 두고 쫓아가라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900m라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궤가 백성들에게 잘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몽골 사람들처럼 눈이 아주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슈퍼 시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900m 거리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900m 앞에 있는 언약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set apart.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속해서 살고 있어요. 맞죠? 우리는 이 어디 먼 곳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봐라,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넓어 보이는 길,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길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넓은 길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15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심지어는요 여호수아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가는 길은요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여러분, 요단강 사건과 이 홍해 사건과 비슷한 점도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데려오고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그냥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단강 사건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로 나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물가에 먼저 발을 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그친 상태에서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발을 담근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여전히 콸콸 넘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건너기 어려운 그 요단 강물을 이들이 발을 대자 그럴 때 그 물이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가운데에 계속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또한 그들이 서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혹시 이 물줄기가 다시 터져서 나를 덮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처럼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먼저 걷고 그곳을 지킬 수 있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요 온 땅의 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간증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희 성도님 중에서 새롭게 하소서 같은 아주 간증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되죠. 그런데 때로는요, 간증을 듣는 것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저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넘어야 될 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하며 건너갔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현실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2주 전쯤에요, 저는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은요, 부모님과 한번 진지하게 영적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눈 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는요, 에밀리아라는 다운 신드롬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에밀리아가요, 남들보다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조카입니다. 그러나 이 에밀리아는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요, 발작도 일으키고요,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벌써 수없이 이멀전시 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술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에밀리아를 생각할 때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그저 이 아이가 남들처럼 건강이라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나눈 영적 고민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 영적 고민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이 지금 아버지가 현실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이 에밀리아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밀리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동생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요, 그 일 또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안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그동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오신 분이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마주치는 그 믿음 현실 앞에서, 그 요단강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한계를 느끼시게 됐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저희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용기를 매우 칭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요단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넘기 어려울 산이 있는데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올림픽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때 요단강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아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찬양인데요,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넘어서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가 있기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과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또한 이 LA라는 이 지역의 현실 앞에 그런 의심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에게는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